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찬송함으로써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상처와 부끄러움과 못된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메마른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을 붙들려 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다고 신용은 냈지만 실상은 이 땅의 세속적인 면류관만을 탐내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히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고마워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에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늘 역부족인 것을 느낍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선하게 행동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죄로 찌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확고하고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냉철한 이성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좋은 영향력을 미쳐 그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 불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르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시편의 저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참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기록될 이때는 아직 복음의 시대도 아니었는데,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을 이 시편의 저자들은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구약의 시대,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죄인된 인간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막 짐승들, 동물들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도 이 구별된 제사장들이 대신하여서 이 성소에 분향을 하면서 또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 시편의 이 저자들을 보면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관한 이 간절함과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편 이 곳곳에 이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런 약속들이 담겨 있지만 아직 복음의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이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런 고백을 드리며 이런 관계 가운데 있을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시대에 있는 우리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무감각해지지 말고 더욱더 그런 특권을 누리며 그런 깊은 친밀감을, 이 기쁨을, 감사함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 그래서 이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 이 생명의 삶, 이 큐티책 이 제목은 억울한 약자를 위해 악인을 징벌하소서라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을 징벌해 달라는 것이 이게 무슨 특권이고 이 은혜인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리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꾸미지 않고 꾸밀 수도 없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아뢰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오히려 더 그런 감정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먼저 배워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고 이 멀리 서 계신 것 같은 그런 것입니까?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십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크고 거룩하신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 이 다윗, 우리 인간이 먼지 같은 이 존재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라도 내리실 만한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시편 같은 그러한 내용, 이 시편의 내용이 우리 인간들의 간구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 이 완전한 계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감정들,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 속에 감사, 기쁨도 있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슬픔, 분노, 오늘 그 시편의 내용이 그렇죠. 슬픔, 분노, 속상함, 눈물, 고통, 오늘 다윗 같은 원망 같은 어떤 그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도 다 담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정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모든 마음들, 부정적인 그런 마음일지라도 그러한 것 또한 새로운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이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상황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계시죠. 너무 힘드셔서 저에게도 이제 목사님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좀 더 동굴 속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또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속상한 가운데라도
원망 가운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향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솔직한 마음, 하나님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감정과 마음 속에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의 첫 시작이 원망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이유, 그 속에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는, 그 감정 가운데는 변함없는 하나님에 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원망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계속 간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간구입니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압니다. 어려운 가운데 모른 척 하시고 멀리 서 계시고 환난 가운데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압니다. 다윗은 원망이 아니라 신뢰함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안다고 해도 내가 예전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셨다, 과거에 그 어떤 깊은 관계에 있을지 모른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우리는 얼마든지 동굴 속에서도 지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변함없는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길고 긴 이 팬데믹 기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모든 게 이게 평화롭고 형통하고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외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 감정 그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무나 괴로워서 그러셨죠.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모든 시편, 오늘 보여주는 이 시편 5권으로 나눠져 있다는 이 시편의 마지막은 아멘과 할렐루야로 이 시편의 고백은 끝이 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어려움과 슬픔과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갖고 온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감정을 감사와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또한 그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원망과 슬픔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오히려 더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간구의 주제, 이 주제는 악인들을 심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절부터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악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주 막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16절 보면 그리고 다윗이 이 악인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달라고 그 간구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0장 15절, 1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의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오른팔을 꺾으시고 악질들의 왼팔을 부러뜨리소서 범죄의 낌새까지 모두 찾아 없애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이 승리하고 사악한 자들은 패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분노가 더 와닿죠. 간구가 상당히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내용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을 우리가 품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죄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런 어려운 문제까지 품으면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존재들이죠. 당연한 결과죠. 그러나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문제들을 갖고 가면 그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배우는 중요한 하늘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기도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도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던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던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던 오늘 다윗과 같은 이 기도 제목, 문자적인 그런 기도 제목, 그 보기만 해도 열받는 이 원수 같은 사람의 오른팔 왼팔 부러뜨려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겠죠. 그런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응답,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응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것을 갖고 그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그 저자들이 누리는 친밀감 가운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속해 있는 시편 이 1권의 마지막 이 41편입니다. 41편을 보면 시편 1권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41편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이 두 번으로 이 시편 1권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너무나 원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또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윗이 누리는 친밀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함을 갖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들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편 말씀을 통해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누렸던 그 친밀감,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친밀감과 그런 간절함,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들을 더욱더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며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더 힘있게 달려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